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논쟁적인 어투를 써서 선지서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신탁을 받으면 선지자들은 좀 불만이 있어도 뭐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편인데, 하박국은 시작부터 좀 불만이 가득한 어투로 하나님께 항의하는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그렇게 폭력이 난무한다고 민원을 넣는데도 왜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얼마나 잔혹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상태를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느끼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예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이런 일이 발생하던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건 발생했어? 그거 내가 한 거야. 5절을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6절에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하박국이 듣다가 좀 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일을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 내가 일으킨 건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두 번째 질문. 아니,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우리를 패려고 쟤네를 쓰는 게 맞습니까? 그런 영화들 간혹 있잖아요. 빌런을 잡으려고 모아놓은 빌런들, 뭐 이런 류의 영화들. 그래서 사기꾼을 잡으려고 사기꾼을 데려오는 그런 식인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 정도 데려오면 되는데 그냥 호랑이를 데려고 오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뭐 그런 거지. 내가 뭐 힘이 있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뭐 안다고 끼어들어봤자 뭐 달라질 게 있겠어라고 체념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든가. 하박국은 확실히 후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조금 뉘앙스가 조금 이제 더 공격적이죠. 보통 연인들이 싸울 때도 내용보다는 뭐 어투라든가 아니면 표현 때문에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는 불만스러운 질문의 표면보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컨텐츠,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좀 도발적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논증적이긴 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이런 불편한 질문을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선지자에게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심이여. 저 하나님과 관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자기 존재를 종속시켜서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나와 하나님을 한 편으로 묶고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이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해야 이게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주어를 슬쩍 바꾸죠. 주님은 영원하신 분,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 불멸의 존재인 것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원 불멸성에 우리를 슬쩍 묻어가는 거죠. 앞에서는 하박국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뒤에는 주어를 복수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자주 썼던 방식이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모세한테. 이 모세가 지금 이 난리 난 상황에서 그 정신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쓸어버리자, 다 그냥 죽여버리자.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비는데 사실상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그래서 모세가 없을 때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폈으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저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었고 쟤네들끼리 그 난리를 쳤는데 뭐 알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약간 나와 없다는 듯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 300에 나오는 대사처럼 나는 관대한 존재다. I'm merciful.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해서 나는 용서 잘하는 하나님이야. 나 관대해.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선언을 하나님이 해버리시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바짝 엎드려 버립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는 기도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는데 그럼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는데 우리와 동행하소서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봐서 우리 전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이 하박국이 하는 표현들도 모세와 닮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저 봐서 우리 좀 봐주세요. 이 말인 거죠. 이게 리더의 품격인 것 같아요. 영원전부터 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적인 불멸성에 나와의 관계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슬그머니 우리를 거기에 묻어가는 식, 약간 좀 스니키한 능구렁이 같은 이런 기도가 그냥 수사적으로 막 이렇게 현란한 기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기도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해온 그 시간의 깊이가 이렇게 누적되고 축적되어 있을수록 훨씬 그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 한 잔 떠놓고 막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박국은 따질 때 따질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 그 야다를 토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도 내가 아는 만큼 질문하고 아는 만큼 알아듣고 아는 만큼 또 따질 수도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런 논리적인 틈새를 이용해서 좀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자, 여기서 보다라는 말을 두 번 씁니다. 주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못 보시고 패역을 보지 못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두 표현이 3절에서 나오는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3절에서는 보다라는 표현 라하고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표현은 나바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주어가 다르죠. 3절에서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살펴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는 주체가 난데 13절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제 눈으로는 이 죄악과 패역을 다 보여주시더니 왜 정작 하나님은 그 악을 정결하시다는 이유로 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십니까? 라는 거죠. 내 눈은 소중한데 내 눈은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 눈만 소중합니까? 저 혼자 온갖 악한 이 현상들,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제 눈으로만 목격해야 됩니까? 이게 약간 논리적인 빈틈을 파고드는 기도 같아요. 아까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불멸의 존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존재로 신앙 고백을 해놓고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처한 이 환경을 물고기와 벌레 신세로 비참하게 격화시킵니다. 13절에서는 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멸의 영혼의 존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놓고 14절에서는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불멸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존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현실을 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물고기 신세 같고 우리 벌레 목숨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격화되어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란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물고기나 벌레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실존 상태에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리고 15절을 보면 악당들의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1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낚시부터 시작해서 그물, 투망, 점점 이제 이 도구가 더 전문적이 되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낚시, 그물, 투망을 총동원해서 싹쓸이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어선들이 지금 조업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이 영해를 침범해 오더니 온갖 낚시바늘, 그물, 투망을 총동원해서 우리 영해에 있는 물고기와 이 새끼 치어들까지 싹쓸이 해갑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해경에 신고해도 출동도 안 하고, 아니 국민 보호하고 자국민들을 안 지켜줄 거면 국가가 왜 존재하고 해경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그 마약 사범 있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필리핀에 송환 요청하면서 메시지가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 건드리면 배가 망신한다. 뭐 보이스 피싱이든 마약이든 우리 국민들을 범죄에 연루시키거나 희생시키며 뿌리를 뽑겠다. 이 메시지가 강력한 것 같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도는 도발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싹쓸이 하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의 타깃이 되는데 보고만 있습니다. 이게 옳으니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저는 이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이런 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줍지 않은 어떤 그런 예의 범절, 동방예의지국, 좀 가부장적, 좀 이런 마인드가 아직까지 뿌리 박혀 있어서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좀 똑바로 하시죠. 이게 뭡니까?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상지국도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근 1년여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좀 보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뽑으라면 참여 방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국무회의를 중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참여할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뭐 알아서도 하겠지. 내가 뭐 아나. 그러니까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정치하고 행정 업무를 자기 멋대로 하고 예산을 아무렇게나 써도 모니터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씩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들은 청원과 여론을 통해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안을 여러 번 하면서 주식의 주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들, 그 개미들도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그 참여권이 확대되면서, 말하자면 의사 결정권을 갖기 시작하는 구조가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쓰이는 그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의사 결정 이 구조, 과정, 이 형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수렴해가는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기업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배 구조가 일방에서 쌍방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서 일종의 거버넌스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잔말 많아, 이런 상명하복식의 묻지마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불편해 하시거나 좀 버릇없게 여기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태클을 걸 때 네 가지 없는 녀석,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라면 할 거지, 자식 말이 많네, 압박을 가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절기 때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할 것만 하고 가는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더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 통치 구조, 하나님의 거버넌스에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항의하고 그런 적이 있나?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 따져 물은 적이 있나? 오히려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고 이 현상 시스템 자체의 악을 비판하고 터부시하면서 감히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엄두를 내지 않았지 않았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장로교 하면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교회 제도잖아요. 대의민주주의. 그런 장로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상명하복식의 소위 말하는 순종, 그 복종 프레임으로 억누르는 구조적 결함들을 가장 자주 드러내 왔습니다. 다른 교단도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모습들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현실의 간극이 클 때 하박국은 이 혼란스러운 심경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던 신학, 내가 아는 하나님, 이렇게 차이 나는 현실이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하박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수기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우리의 참여가 배제되고 제한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 관심도 두지 않고 세상이 엉망으로 흘러가도 분노하지 않고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믿음으로 포장된 방관이며 하나님 소외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물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물에다 제사합니다. 이 투망 써보니까 고기 잘 잡히더라. 그러면 그 투망과 그물과 낚싯대 앞에 분향하고 제사합니다. 되게 웃겨 보이잖아요. 낚싯대 놔둬놓고 그물 놔둬놓고 그 앞에다 제사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엎드릴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엎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야, 저 그물로 우리 돈 벌었어. 16절을 보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희비며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물고기 잘 잡힌다고 낚싯대와 그물 앞에 분향하고 제사 지내는 바벨론들, 이 사람들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탁월한 정치인이 등장하면 메시아처럼 떠받들고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여기고,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그 기업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고 믿습니다.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그 녹을 받고 살면 그 회사가 나의 생존을 책임져 준다고 믿습니다. 로또가 자주 당첨되는 가게는 성지가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분양하고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그물이고 투망이고 낚싯대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물과 투망에 절하던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시장의 시스템이라는 것, 민주주의 제도라는 이 허술한 앞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사는 자들로 가득한 시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불멸의 존재이신 영원의 존재이신 그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고 지금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2장 1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서며, 아마드죠, 성루에 서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고 서리라,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내 질문에 뭐라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